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해요 오늘. 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해요. 여섯, 일곱 명이 있거든요. 자, 어제 제가 청년부에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목장, sorry man. 작은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우리 목장에는 김익표라고 하는 형제와 김상일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김익표라고 하는 형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반중국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국에서 꽤나 오랜 시간을 살았었던 형입니다. 네. 선생님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맞는 네. 말이다. 네. 여튼 그리고 김상일이라고 하는 형제는 그냥 저랑 나이가 같은 어떤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김상일이라는 친구가 어제 조금은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형 중국어 참 잘하시네요. 형 중국어 참 잘해. 저는 그거를 딱 듣자마자 약간 좀 뇌가 좀 붕괴 상태가 온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여기 수도에 다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죠. 그래서 막 얘네들이 막 전기 얘기하고 기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너 전기 되게 잘한다. 어떻게 알아? 학교 다니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뭐라 그러지? 제가 뭔가 주영이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는 여자의 마음에 대해 되게 잘한다. 예? 그건 좀 와서. 제가 연재를 보면서 넌 되게 중학생답다. 라고 하면은 무언가 애기는 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상일이가 이 표현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약간 알면서 모르는 척.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자랑하려고 새 옷 입고 왔는데 우와 뭐야 너 옷 샀어? 딱 봐도 화장 바뀐 게 너무 티나는데 뭐야? 화장 바꿨어? 머리가 긴발이었던 애가 단발로 자르고 왔는데 뭐야? 머리 잘랐어? 근데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속으로 뭔 생각을 하냐면 눈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러시아 티발로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하죠. 네. 할렐루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찬양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해도 어차피 대답을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찬양은 훌륭함을 기리며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찬양이라는 말은 훌륭함을 기리며 드러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아까 전에 이 표형한테 말을 했었을 때 김익표 너 정말 중국어 잘한다 라는 말처럼 주영이한테 넌 정말 여자의 마음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처럼 훌륭함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훌륭하세요. 야, 폼 미쳤다. 막 이러고 앉아 있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상하지가 않죠. 머리 자른 게 눈에 보이도록 티가 나는 친구한테 머리를 잘랐냐고 물어보는 것들은 그 친구가 머리 잘랐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은 어떠한 관계적인 언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어쩌면 본능처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기 전에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들 있죠. 이제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라이밍을 하고 나면 인스타에 올리는 어떤 친구처럼 틱톡을 꼭 찍는 어떠한 키 큰 친구처럼 굳이 교회에 무스너클을 입고 오는 어떠한 친구처럼 우리는 드러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칭찬을 감히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일을 굳이 칭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기 때문에 설레기 때문에 마주치기만 해도 기분 좋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환희에 차기 때문에 흥분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어떤 기분으로 하시나요? 오늘 우리 꼬마 인도자 나오셨어요. 지금 불안하네 지금.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연습하는 과정을 보았는데 굉장히 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 진심과 전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 기쁨으로 찬양하는 진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꼬마 인도자님이 나오셔서 꼬마라고 하기엔 너무 키가 커.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또 표정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청중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표정도 생각보다 꽤 많이 굳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에 있었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저기 모 교회 유땡 목사님이 저 볼 때마다 칙칙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번 칙칙하지 않게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할렐루야라는 그 말처럼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정말 폼 미쳤다. 하는 기분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인도자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같이 정말 이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게 네. 와우. 이렇게 감사 할렐루야 문장 요합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손길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낮은 곳으로 직접 와주시고 죄악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온전한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이 예배를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2023년의 12월 10일 청소년부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 갖겠는데요. 이제 욥도 우리가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외하고 청소년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건 12월 31일이 하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주일에 우리가 올해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그 전에 욥기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우리에게 내 죄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람이 땅속 못에서 터져나오되 누가 모두 다 바다를 가둬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너가 넘지 못하게 틈을 넣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치는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공이 되게 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 명령하여 새벽을 제자리에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곳의 주름처럼 폭함에 지는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에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진작에 알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알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의 대장정이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얘기를 했듯이 욥이 처음에 그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겪고 두 번째까지 시험을 겪을 때 굉장히 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잘 이겨낸 다음에
근데 또 7일 정도 있다 보니까 온몸의 종기가 정말 마음 너무나 아픈 이 상황에서 좀 한탄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욥이 또 혼자서 얘기를 막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참다 못한 엘리후라고 하는 조금 더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듣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발언이 시작되고 욥이 마무리가 됩니다. 42장까지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8장의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욥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내 지혜를 의심하냐? 라고 하시면서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창조주로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 사실은 뭐 분분하죠. 과학에서 이제 빅뱅에 의해서 우리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온 우주가 시작됐다. 또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각각이 론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듯이 완벽하게 다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이론 다. 근데 이제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주의 생성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또 내가 만들 때 되게 라떼처럼 들리고 되게 해꼰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사실인 면이 있죠. 왜냐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아니니까요. 창조해 봤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을 때 넌 어디 있었니? 라고 물으면은 욥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게 대답이 거의 없어요. 보면은 욥이. 자, 그래서 또 이 얘기도 하십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다를 만들 때 휘몰아치는 바다의 그림을 담아봤는데 바다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정말 지구의 거의 3분의 2 정도 되죠. 바다라는 게 엄청 넓은데 이 바다의 물, 이 바닷물도 엄청 많은데 이거 만들 때 너 봤어? 만들어봤어? 뭐 이런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또 네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침한테 명령을 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은 있어? 이제 얼마 안 되면 또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다들 각자 이제 뭐 가정의 문화에 따라서든 뭐 우리는 보통 12월 30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동해안에 가서 동쪽에 해가 뜨니까 일출이라는 것을 보면서 한 해에 대한 또 소망을 빌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이제 일출은 이제 새해 첫 해에 뜨니까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매일매일 해는 떴다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한 번이라도 이 해를 뜨게 만든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딱히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심해정이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우주에도 우주는 좀 뭐 달도 가보고 그리고 무인 탐사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태양계 내에서는 좀 보긴 봤죠. 그런데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지구 안에 있는 바다의 깊은 곳, 심해를 탐험하고 조사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뭐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직까지. 최첨단의 정말 AI, 챗 GPT를 사용하고 이제 AI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다라는 영역은 또 굉장히 또 우리가 무지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거 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적이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가 들고 다시 무덤으로 가는 이 과정을 사실은
잘 모르죠. 우리가 뭐 태어날 때도 우리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뭐 부모님을 택한다거나 나라를 고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태어나 보니 누군가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자라서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쯤 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식하고 또 이렇게 그 사회에 맞춰서 성장을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노년이 돼서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뭐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똑같이 다 죽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 이런 신비에 대해서 물으시면 할 말이 없죠. 사람은 아는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도 이때는 굉장히 고대 사회였지만 지금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저는 문과이기 때문에 얕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주의 크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두뇌가 뛰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세계의 모든 석학, 나사에 있는 그런 연구자들, 박사들 다 하더라도 아직 우주의 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네가 알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0장까지 계속 끝까지 욥이 말하기 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실 때마다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42장에서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가지 질문들을 계속 물어보시는데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또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도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실은 억울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죄를 진 게 없는데 나한테 엄청난 고통이 와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들이 야,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살펴봐라, 너의 그런 지난 삶들을 잘 뒤져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몇십 장에 걸쳐서, 성경 몇십 장에 걸쳐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욥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사실은 뭐 하나님을 저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좀 짜증 섞인 얘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욥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지금 욥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셨죠. 그걸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학준 선생님께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할렐루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욥도 자기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욥에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마주해 주시면 그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이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한테 선지자한테 보여줬을 때 보통은 처음 대답이 돼요. 죽여주십시오. 왜냐면 본질적으로 알거든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저도 이제 정찬성 씨 아시잖아요. 네, UFC의 정찬성 씨. 근데 정찬성 씨가 이제 볼카노프스키한테는 사실은 거의 한 대도 못 때리고 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정찬성 씨를 제가 여기서 만났다. 그러면 감이 오겠죠. 아, 잘못 맞으면 죽을 수가 있겠다. 잠깐 이렇게 잼만 저한테 이렇게 툭 쳐도, 글러브를 끼고 쳐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바로 느낄 거 아닙니까? 축구를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한 사람들은 실제 뛰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급이 다른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면은 그 차이를 성경에 나왔던 그 지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경험이라는 것이 감정적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한테만 기대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이 건전한 신앙 감정이라는 게 같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학생 때에 많이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리고 저를 비롯해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나 저도 선생님들도 더욱더 이 하나님의 더 깊은 그런 영광과 아름다우심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니?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영접하여 주시고 이미 영접한 분들은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아직 기말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번에 내년이면 고3으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입시라는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우리 중3 친구들 진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진로를 찾아서 잘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으로서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학생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이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겠습니다.